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1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19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초, 저희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말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죠. 복음을 거절하면서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자.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면은 본인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구원을 안 받고서 여전히 죄인으로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르고서 이제 거짓교리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인도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점점 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닌 줄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닌 걸 알면서. 그러면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간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방송에서 이제 거듭난 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의인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려고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지가 거의 30년째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예배당의 목사가 제가 그동안 잘못 가리켰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져서 의인 되었다는 말씀이 참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데 천국을 못 가는구나 하면서 막 혼자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난 목사들도. 예. 누군가는 한마디라도 말을 해준 거죠. 누군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혼자 성경 말씀을 막 읽으면서 고통당해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 사람이 거듭나기까지는 어떤 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제 거듭남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저희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에서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께서 몸이 인제 아프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인제 그 장손이셨지 그러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외아들이면서, 예, 그래 가지고 이거 이제 그 장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친척들, 예.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뭐 1 년에 뭐 10번 넘게 아마 제사를 지내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러면서 인제 사셨는데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몸이 아프시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죠 그러니까. 옆에 친척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제 예배당을 다니고 계셨거든, 장로교.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인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인제 이렇게 전도가 돼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인제, 그러니까 우리 이화긴 목사님이 중학교 1 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전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화긴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아마 예배당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배당을 다니면서 인제 어머님이 병이 나았어요. 예. 그러시면서 인제 아주 열심히, 예, 다니셨죠. 그래 가지고 우리, 예, 이화긴 목사님도 예배당 다니고, 또 인제 또 한 분이 그렇게 또 예배당을 또 다니고 그랬어요. 네. 자제분들 중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제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자란 거죠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이화긴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어 예배당에 종을 쳤대요. 새벽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예배당, 예, 종을 치는 것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화긴 목사님이. 그래 가지고 누가 나 대신에 이 종을 치고 그러면은 그럴까 봐 제일 먼저 일어나 갖고 예배당 종 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땐가 영어 선생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이 거듭난 분이셨나 봐. 예. 그래 가지고 인제 복음의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몰랐죠. 어 글쎄요. 거듭난 것이 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한참 있다가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인제 그러니까, 그죠? 양분이 된 거지 뭐. 그러면서 결정적인 거는 인제 거리를 가는데 같이 인제 예배당 다니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아마 서 목사님 전도 집회였던 것 같아. 그때 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굉장히 크게 하셨거든. 그래 갖고 이제 거듭난 서 목사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 아마 전도 집회 갔다 오신 것 같아, 그 여자분이. 그러면서 대뜸 이학인 목사님한테 인제 그 거듭났냐고. 그래서 물론 인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인제 뭐 말씀은 들었는데 쇼크를 받은 거는 인제 이때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아예 인제 뭐 관심도 없다가, 그래도 관심도 없어도 그때 인제 한 7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중에 또 구원받은 분도 계세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예, 선생님, 영어 선생님께서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때 인제 우리, 예, 남편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겠지 뭐. 그죠? 나는 열심히 특심이야.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그러면서 인제 이제 여자, 이 자매님께서 이제 연세가 우리보다 인제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인제 형제 자매로서 인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듭났냐고 거기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난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인제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어떻게 거듭나지? 나 확신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인제 하나님께 막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응답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하루는 있잖아요. 아주 지대한 결심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아주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었는데 그때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게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있잖아요. 완전히 해방됐대. 죄에서.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네 십자가의 피로. 그 말씀이 믿어진 거죠. 의인으로 탄생되고 성령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정죄에서 해방되고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듭났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종교에서 있으면서 이제 혼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이제 혼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거듭나는 거듭나게 되면서 종교에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 애들한테. 그러면은 그 담당 목사가 그렇게 쳐다본대. 감시하는 거지. 왜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얘기해. 그거잖아. 그죠? 예. 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지. 왜 내가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때 복음 전하면은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장로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동역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그때 40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임무를 부여하신 것 같아. 예, 이야기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역자 두 증인이니까 두 사람이잖아. 그래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있는 이제 모임을 찾으러 다닌 것이 이제 우리 모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두 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하면은 충주에 있을 때, 충주에 있을 때 내 말을 더듣지라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말씀이 선포됐잖아. 그죠? 저희에게 말씀이 임했잖아. 그러면서 충주에서 더 살았죠. 그러면서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우리 얘기가 성경에 나오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아니 이제 거듭나는 거는 마냥 기쁘지. 근데 기쁘기도 하면서 그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 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계속 읽었죠. 두 증인이 죽는구나. 1260일, 전 3년반에 1260일째 죽는구나.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는구나. 네. 참 그 사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제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글쎄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후에 알게 된 것 같아. 네.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더 용감해지더라고. 처음에는 두 증인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부담도 있고, 내가, 뭐 하나님이 물론 하시는 거지만,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왜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거야. 여러분들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말 있잖아. 뭐냐 하면 그때 누구지? 시리전가?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하러 가면서 공격인지 뭐 하여튼 어디를 가면서 강을 건너잖아. 그죠? 그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길만 남았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이제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강을 건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어제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 아모스 7장, 그죠? 아모스 7장에 이제 하루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그래서 이제 충주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인 목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종교. 예. 그래서 충주에 있을 때 다 선포했어요. 예배당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어제 그 간증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하루는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